네,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주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너무 형식이나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영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없는,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변호,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드니까 하지는 않으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괜찮다고 변명하는 또 그런 모습. 마지막으로 육신의 관심,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사는 사람들에게 좀 십자가의 원수다.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강한 얘기지만 어쨌든 그 복음에 반대를 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고, 반대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살라 그러는가. 3장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라. 이게 하늘나라의 시민.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의 아마 시민권이 아마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또 이중 국적일 사람도 있죠. 제가 알기에 신미래 자매가 미국 시민이고 캐나다 시민이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미국 시민, 캐나다 시민 이렇게 이중 국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캐나다 시민권도 있고 한국 시민권도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빌립보는요,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데 로마의 식민지고, 그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그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좀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로마는 아니지만, 로마의 식민지 그리스에 있는 도시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시민일 뿐 아니라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으로서 또 살아야 되는 의무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캐나다 시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시민일 수도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저기 뒤에 분들이 들어오시려고 그러는 건지 그냥 비를 피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란 건 반대로 사는 건데 그런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겠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 네, 로마 시민은요, 이제 그 로마의 공무원이 될 수 있었는데, 여기 빌립보 사람들도요, 로마의 공무원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늘나라의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공무원.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늘나라의 일꾼, 혹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은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살아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사, 사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같은 거겠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섬기라고 보내셨는데, 어쨌든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못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모든 민족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혹은 복음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물음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딱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제가 좀 한국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려고 하면서도 참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돈을 많이 생각해요. 돈을 뭐 하면은 뭐 누가 뭐 무슨 빌딩을 몇십억짜리 샀다더라, 또 아파트가 지금 올랐다더라, 뭐 돈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보다 훨씬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뭐 어디를 뭐 청약을 하는데 뭐 이렇쿵 저렇쿵 뭐, 혹은 또 여기에서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 불어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또 좀 젊은 분들은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겠죠.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만일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영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론 이 세상 것을 뭐 완전히 끊고 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내 주위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저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담기 위해서 저분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면은 좀 걱정되는 게, 그러면 뭐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세상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우리가 우선할 때 우리가 손해를 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를 보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책임져 주십니다. 최영기 목사님의 그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인생은 출장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출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출장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라고. 그런데 출장이기 때문에 출장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출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장을 가면은요, 출장비는 다 회사에서 대줍니다. 교통비도 대주고요, 또 먹는 것도 대주고, 또 숙박, 호텔비 뭐 이런 데도 대주죠. 뭐 아주 그 호화스러운 데는 대주지 않을지 몰라도 웬만큼은 대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식비 같은 거는요, 폴디엠이라고 있어요. 폴디엠, 1인 하루 식비. 그래서 뭐 식사를 하고 이렇게 그 신청을 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알아서 식사를 하고 그냥 하루치 폴디엠 얼라원스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먹으면 되는데 충분히 줍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는 54불을 줬어요. 벌써 뭐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요새는 얼마 주는가 하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폴디엠 니네 얼마 주냐 그랬더니 둘째가 먼저 대답을 했어요. 그러더니
75불 준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일하니까 미국 돈이죠. 75불 한 100불 좀 되겠네요, 여기 돈으로. 그러면서 뭐 다른 회사보다 좀 많이 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또 큰애는 이제 그 암스테르담 그 유럽에 있는데 걔가 또 연락했어요. 자기는 150유로 준대요. 인클루징 드링크. 그래서 드링크는 뭘 얘기할까 물어보려다가 혹시 또 술 얘기하면 또 골치 아플 것 같아서 한잔하는 것도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펄디엠이 150유로래요. 유로가 달러보다 좀 더 값이 있는데 거기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충분히 줘요. 제가 옛날에 54불 받을 때도 그때는 뭐 물가가 싸서 아침 먹으면 뭐 5불 뭐 충분했고 점심 저녁 뭐 10불 15분이면 됐어요. 그래서 뭐 한 3, 40불이면 먹었거든요. 54불 줘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치스럽게 살게는 안 하시지만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혼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요.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어요. 뭐 걱정 없이 완전히 뭐 걱정을 다 그간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뭐 걱정 별로 안 하고 살아요. 저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시민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오실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은 오시겠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원어의 뜻은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Intense yearning and eager waiting for the coming of the Lord Jesus.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그렇게 애타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하늘나라는 가지. 그래, 여기에 뭐 그렇게 뭐 소망이 있는 건 아니고 하늘나라 가면 좋을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것도 괜찮네. 뭐 정도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정말 내가 예수님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냐 이거예요. 많은 분들은 뭐 하늘나라 가긴 가는데 그냥 여기 사는 것도 좋으니까 좀 살다 갈게요.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는가 하면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영전 모임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정말 그분의 나에 대한 마음 이런 거를 좀 듣고 얘기하고 싶고 정말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힘들어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하늘나라의 삶보다는 훨씬 더 힘들지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삶 그런 게 사실은 육신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셨으면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겠죠. 제가 이제 2002년도에 몬트리올을 떠나고 2017년에 돌아왔습니다. 2002년도에 이제 떠날 때, 그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97년도에 시작했고, 2002년이니까 한 5년, 1월에 시작해서 제가 6월에 갔으니까 5년 반 정도. 그때 이제 많은 그 청년 그 형제자매들이 이제 거쳐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와서도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그랬죠. 그분들을 제가 잘 안 만나요. 가면은 막 바쁘기도 하고 또 신세도 좀 지고 그러기 때문에 만나면 아무래도 뭐 대접을 해주니까 그래서 잘 안 만나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갈 때는 좀 되도록 만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같이 만나면 그래도 좀 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그냥 뭐 모여가지고 뭐 저녁도 이렇게 사주고 뭐 선물도 주고 뭐 자기 집에서 뭐 지내라 그러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납치를 하겠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건 아니고 집사람 납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더 잘해줬나 봐요. 하여튼 그리고는요, 자기들이 이렇게 대접해주고 막 감격해요. 우리를 대접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래도 사역을 좀 잘못하진 않았구나, 좀 인정받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 예수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려요. 또 그런 칭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들게 헌신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칭찬과 인정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기쁩니다. 힘들지만 기뻐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제도 제가 총목자 모임 때 이렇게 사역하시는 얘기를 이제 들으면은 참 힘들지만 열심히 하시는구나. 자기 뭐 앞가림하기도 사실은 힘들 텐데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또 VIP를 위해서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섬기시는구나. 그걸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또 여러분들이 받을, 그분들이 받을 칭찬과 인정을 또 생각하면서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힘든 복음사역 일꾼으로서 살지만 인정받을 것 때문에 기쁘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하늘나라의 시민은요, 하늘 영광을 내다보며 산다. 보면서가 아니라 내다보며, looking ahead 그랬죠? 보이지는 않지만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삶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없다 그랬죠. 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삶이 힘들지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 거기 때문에 기쁘게 산다 그랬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을 우리가 책임져 주신다고는 하셨고 또 이 세상에서 힘들지만 인정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기쁘게 살지만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 심합니다. 이거는요, 뭐 누구 예외가 없어요. 다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전하는 고생을 선택할 것인가? 일찍이 모세도 이런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 선택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바로의 공주에게 이렇게 입양돼 가지고 거기서 살았죠. 바로의 궁에서 살았죠. 40살이 될 때까지 정말 아마 그 바로의 궁전에서 여기 보면은 뭐 재물이라 그랬는데 뭐 보물, 재물, 뭐 하여튼 좋은 거, 사치스러움, 모든 정말 왕이 누릴 수 있는, 왕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어려움을 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이었고 모욕을 당하는 거였어요.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삶. 그 삶을 택했는데 왜 그러냐? 장차 있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받을 상,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일 것입니다. 영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벌써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될, 사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것을 주의해요. 제가 이제 한국을 가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그분들뿐 아니라 또 뭐 아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은 이게 대접을 잘 해줘요. 또 뭐 목사로서 이렇게 목사 좀 대접 잘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오랜만에 만나니까 뭐 대접해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여튼 뭐 잘 해줘. 그래서 뭐 최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좋게 해줘요. 그래서 무슨 강남 무슨 서초동 막 이런데 정식 있잖아요. 정식, 남도 정식이 뭔지 아세요? 전라도 정식이 남도 정식입니다. 굉장히 시큼한 거 많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뭐 홍어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뭐 그것도 사주고, 그 당시에 뭐 한 4, 5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지금 뭐 10만 원도 넘겠죠. 뭐 그런 것도 사주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뭐 먹는 거 별로 밝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뭐 아무거나 잘 먹고, 또 뭐 그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그렇게 뭐 맛있어서 막 이렇다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또 많이 먹지도 않고, 뭐 무슨 뭐 해삼, 송이 뭐 이런 것도 사주고, 뭐 최고급 버페 이런 데 데려가고. 근데 이제 저는 불편해요, 그게. 그런 것을 좋아하게 될까 봐, 그런 걸 바라게 될까 봐.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요. 그런데 빠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서무계를 했는데, 시멘트 창고에 이제 그 시멘트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기차로 들어와요. 기차로 들어오면 창고에 쌓아놨다가 이제 그 예하 부대에 이렇게 시멘트를 트럭에다 실어주고 그러는데, 그 시멘트가 40kg예요, 한 부대가.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그거를 하다가는 군인들이 다칠지 몰라서 그거를 일반 일반 대한통운 뭐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그거를 이제 운반을 하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일이 한 3시쯤 끝나면은요, 3시 반쯤에 거기 이제 책임자가 저한테 와서 오늘 몇 포 날랐습니다라고 이렇게 뭐 쪽지를 하나 줘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다 사인을 해서 그 대대본부에다가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절차죠. 제가 이제 중대니까 받아서 이제 덜쳐줘. 근데 그분이 오면은요, 한 3시 반, 4시에 오시는데 저한테 꼭 담배 한 가치를 줘요. 한 가치. 한 갑이 아니라 한 가치. 요거 하나. 담배를 아시나? 요거 하나. 저는 그때 담배를 폈는데 담배를 딱 한 가치 주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자기 담배 필 때 남도 주기도 하고, 또 뭐
뭐 이러는데 그냥 담배를 안 펴도 그냥 자기가 한 가치를 줘요. 그 얘기는 뭐냐? 좀 잘 봐달라는 거예요. 잘 봐달라는 건 뭐냐? 그날 그걸 넘기라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빨리 4시 전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4시 전에 넘기면은 그 다음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4시 넘겨서 하면은 그 다음날에 아니라 그 다음날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루 돈을 제때 받기 위해서 저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뭐 이렇게 뇌물은 아니더라도. 그럼 저는 뭐 그것 때문은 아니더라도 뭐 제가 할 일이니까 그냥 빨리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좀 바쁜데 좀 이따 해드릴게요 하고 4시에 넘길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건 아니건. 뭐 그럴까 봐 그러는지 하여튼 이렇게 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안 주더라고요. 그게 저는 섭섭하더라고요. 그게 왜 안 주지? 매일은 아니고 뭐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뭐 큰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물질에 약하다. 여러분, 제가 물질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실지 몰라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저한테 주시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을 훈련을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검소하게 사시고, 되도록이면 너무 좋은 거 먹지 마시고. 제가 작년에 미국에 이제 제 딸네 집을 갔는데 오마카세를 사주더라고요.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거기는 그냥 일식, 그냥 오마카세 여러 가지인데 그냥 그 니기리를 이렇게 한 10개인가 12개 주더라고요. 근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 한 200 얼마 했던 것 같아요, 1인당. 그러니까 뭐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뭐 기회가 냈으니까 물론 먹긴 했지만 딸에게 뭐 얻어먹는 것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뭐 지가 하겠다니까 한번 먹어봤어요. 저도 뭐 어떤가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하나하나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그런 거를 먹을 뭐 형편도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런 세상의 향락, 세상의 보물보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모욕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 받는 영광을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라 모욕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키실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빛처럼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우리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더 많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면 더 많은 영광을 누려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팔복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더 많은 상을 받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고생하면 더 큰 상을 받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비교를 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세상의 향락보다 복음을 전하는 고생을 택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다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데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데 큰 자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민족을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채워주세요.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지금 사는 삶이 힘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은 하늘 영광을 내다보면서 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유혹이 많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고생을 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좋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때문에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4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굳건히 서 있으라고 합니다.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 계십시오. 우리가 굳게 서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오늘 세 가지 부분에서 굳게 서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때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굳세지 못한 부분이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어서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굳세지 못한 부분이 세상의 유혹입니까?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합니까? 그러나 그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굳세게 사셔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여러분이 합당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